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신체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노화가 찾아오는 부위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다. 특히 요즘은 쉴 새 없는 거의 24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로 젊은 층에서도 20, 30대 환자들 중에서도 녹내장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고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력까지 잃게 되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정한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실렸던 기사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실명 위기에 처한 한 80대 작가가 극적으로 시력을 회복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뉴질랜드에 사는 린지 후드 박사는 2011년에 급성 녹내장을 진단받은 뒤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시력 저하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왼쪽 눈은 시력을 잃은 상태였고 오른쪽만 겨우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였어요. 게다가 2020년에는 낙상사고로 골반까지 다쳐서 만성 요통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요통 실험에 참가하게 되는데 의외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주 5회 일주일에 5번 30분씩 통증 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는 이 통증과 관련된 뇌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요통이 아니라 요통을 위해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요통이 아니라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되더니 얼마 후에는 녹내장을 앓기 전으로 100%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실험을 담당했던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기를 통한 피부 자극이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로 전달돼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녀의 극적인 회복을 두고 안과 의사들 또한 모두 다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주인공인 린지 후드 박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다며 그동안 생각해 두었던 책을 앞으로 계속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 역시 기적 같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성 하반신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늘 성전 근처에서 구걸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매우 가련한 신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기적 같은 반전이 찾아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주저앉은 삶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발견하며 그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힘찬 영적 도약을 경험하기를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첫 번째는 미문 곁에 인생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은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태동시킨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가 집중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음을 언급하는데, 오늘 살펴볼 3장이 그 구체적인 기적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성전에서는 매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은 성전 뜰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시간에 맞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2절에 보면 카메라 앵글이 다른 곳을 향해 비추는데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하반신 장애인이었어요. 아마도 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를 둘러매고 미문, 곧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 문 곁에 앉혀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미문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귀한 재료나 매우 화려한 장식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하필 이 아름다운 문, 미문 곁에 두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함이었죠. 이 사람은 스스로는 어때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그저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그 긍휼에 기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3절에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이 구걸하는,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 현대사회에서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 경계성 성격 장애는 이 발병 빈도가 높은 편이고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경계성 성격 장애 이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경계성 인격 장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정서 불안정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자아 불안정도 동반돼요. 이 밖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대인관계 불안정, 그리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거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자주 하는 매우 충동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청소년 쉼터라고 들어보셨죠? 이곳은 가정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 쉼터에 누가 왔을까요?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나 가정폭력을 겪는 친구들이 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이유들보다는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오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작년 연말부터 이 경계성 인격 장애를 주제로 한 뮤지컬이 지금 2월에도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배우가 출연하고 극 중에서 총 30개가 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또 이게 뮤지컬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공감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접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의 한국 사회는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 병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미문학 장애인은 겉으로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약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는 인생의 의미나 행복 따위는 체념한 채 그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영적으로 매우 빈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사회적 약자이지만 영적으로도 어떻다고요? 매우 빈곤한 처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그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이 눈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는 자신의 육체적 질병도 사회적인 차별도 답답하고 공허한 그 영혼의 갈증도 그 어떤 곳에서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법은 단 하나, 곧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손길만이 그에게는 절실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흠이 없거나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신앙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월한 마음을 갖거나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넓은 집 살고 비싼 차 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 보이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네? 영적으로 보면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은 모두 다 오늘 미문 곁에 앉아있는 인생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런 관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관점이 없으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한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모두 다 오늘 미문 곁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격려의 손을 내미는 게 참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그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잠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주일에 연락하고 얼굴 보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한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 태도는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둘째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앞서 미문 곁에 있는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의 손을 내밀었었죠. 두 사도는 그 절박한 호소를 뿌리치지 않고 발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주목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하다,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해요. 지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만 하염없이 쳐다봤었죠. 이때 쳐다보다와 오늘 4절에 주목하다가 아테니조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만 주목하던 그 제자들의 시선이 성령이 임한 후에는 이 땅의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냥 망연자실하게 그 스승이 떠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던 그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땅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미문 곁의 장애인을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 곧 선교적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사도가 우리를 보시오 라며 확신 있게 말하자 그 장애인이 그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이 이리도 확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오늘 주머니에서 되게 큰 게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사도들의 지갑은 열리지 않고 대신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너무 유명한 대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 장애인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돈이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두 발,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돈 몇 푼 줘봤자 그 다 쓰면 또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그 구걸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서도 계속되는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걸 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이때 말 그대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껏 단 한 번도 생기가 돌지 못했던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 벌떡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된 것이죠. 나아가 걷기도 하며 또 어떻습니까? 팔딱팔딱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두 발로 서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때 심취했던 스포츠가 있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축구도 아니고 야구도 아니고 바로 프로레슬링이었습니다. 실제로 2003년에 제가 20살 때
그 세계 최대 프로레슬링 단체인 WWE가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서울 잠실체육관에 경기를 보러 갔을 정도니 열정이 정말 대단했었죠. 수많은 선수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레슬러는 숀 마이클스라는 선수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이제 90년대 사진인데 그 우락부락한 마초들이 판치는 레슬링판에서 이렇게 꽃미남 외모와 더불어서 수준급 실력을 갖춘 캐릭터였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의 많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실력과 인기 면에서는 당대 최고였어요. 탑이었지만 사생활은 거의 망나니에 가까울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는 술과 마약, 이혼 등 온갖 스캔들이 따라다녔고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혈질이고 폭력적이며 늘 자기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원해서 평판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8년 심각한 부상을 입고 강제로 조기 은퇴를 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나이인지라 그는 우울함과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각종 파티와 약물 중독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중독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집에서도 자주 기절했으며 온전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계속해서 망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숀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당시 그의 아들이 2살 남짓이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약 중독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정상이었을 때 모습과 중독되어 있을 때 모습과 애들이 보기에도 알아차린 거예요. 숀은 그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서 엉엉 울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이 자기뿐 아니라 아들과 가족까지도 망치고 있다는 큰 각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과거 병원에서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동료 레슬러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당시에 재혼한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결혼은 이혼으로 실패했고 재혼한 그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이때 아내가 내민 손길이 결국 숀을 살렸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교회에 출석할 것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유했는데 숀이 그 제안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숀은 쾌락과 약물 중독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그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숀은 2002년 다시 레슬링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예전과 달리 겸손함과 희생정신을 갖춘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빈곤층을 위한 사회봉사에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2015년에 출간한 숀 마이클스의 회고록 레슬링 포 마이 라이프, 쉽게 말하면 간증집입니다. 신앙 간증집.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자기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회고하는 이 책에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 재력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권세가 있었으니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오늘 미문 곁에 있는 병자를 일으켰고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허락했습니다. 또한 숀 마이클스가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를 묶고 있는 중독과 공허함의 사슬을 깨고 그에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역사책이나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죽어있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생히 보여주는 갱생과 치유 그리고 소망의 이름인 것이죠.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열면 냄비도 주고 프라이팬도 주는 그 물량 공세를 벌이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은 좀처럼 듣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외침처럼 이 시대에 진정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무엇보다 다시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팔로교회가 인생의 파도에 쓸리고 영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을 전인적인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은 치유의 결과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이제 마지막은 치유를 목격한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겠습니까? 나중에 사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40살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꽤 오랜 세월 동안 구걸을 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과 차림새를 몰라볼 리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을 그런 역동적인 모습까지 접하니까 이거는 단순한 놀라움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충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이 여러분 또 구약의 예언의 성취기도 한데 제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이 이사야의 예언은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가 하실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권세가 교회 위에 임했다는 증거이고 또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동시에 권능을 받는다는 약속의 성취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들 어땠습니까? 당시 장애인들은 부정해요.
하지만 사도들도 그 부정한 장애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치유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성전 문제입니다. 참고로 구약부터 성전은 병들고 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출입할 수 없는 성역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그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더는 차별과 배제 없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전도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팔로교회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거나 실제로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섬긴 분이 총 5분이나 됐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 영적 저출산 시대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시간과 물질을 쏟고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현실에 계속 안주하려는 그 영적 태만과 게으름을 뒤로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뭘 추구한다고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이냐 퇴보냐 중간은 없어요. 어떻다고요? 성장이냐 퇴보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보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도 그 성전을 드나드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이 뭡니까? 미문 곁에 앉은 사람의 그 변화된 삶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홈쇼핑을 보면 프라이팬을 팔더라고요. 쇼호스트가 새로 나온 제품을 소개하는데 일반 프라이팬은 그 철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코팅이 벗겨져요. 그런데 신상 제품은 아무리 문질러도 벗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비포 애프터 변화의 차이가 보여주니까 순간 제가 전화 버튼을 주문 버튼을 누를 뻔했습니다. 이처럼 변화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확신 있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신이 그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새롭게 변화된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봤어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의 승천까지 목격했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오감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아무리 각종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세대 간의 편을 가르고 다양한 입장차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두 다 뭘 갈망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주변에 여러 교회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쇠퇴하는 시기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공동체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들다, 안 된다.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비결이 뭔가? 엄청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이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변화의 중심에 서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뭐 당장 우리더러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굳이 비싼 향수 쓰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섬유유연제만 잘 넣고 세탁해도 상당 기간 옷에서 향기가 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변화의 본질은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 예수를 닮은 성품과 세상과는 다른 가치, 곧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때 반드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섬유유연제 비싼 거, 좋은 거 넣고 빨래를 빨았는데 향기가 안 나요. 건조기에서 꺼냈는데. 뭐예요? 가짜예요. 내가 일상에서 사는데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예수 향기가 안 난다. 여러분 죄송해요. 가짜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날마다 이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무사람들이 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빛을 감지하고 궁극적으로 생명 대신 예수 앞에 나오는 그런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미문 곁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목했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성전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회복된 사람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도들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도 은과 금의 힘보다 교회 위에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고 구현하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